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나를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1절, 3절, 5절 찬양 드리신 후에 오해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간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참 말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상 가운데 행함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 또한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관 2층 리모델링과 7층 비전홀의 리모델링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어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공간이 완성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귀한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많은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부 찬양대 찬양을 오케스트라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공동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방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택 장로,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입교 세례교인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 투표를 위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역 지원서 작성과 관련해서 삽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강단 헌화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회의 초대 이후 안내가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이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본관 2층, 비전센터 7층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줌과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2년 재직 서리집사 헌신서 작성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헌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목적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바이블킹 성경 암송 퀴즈 대회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눔회장 소식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준비를 위한 안식 주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교역자 부임이 있습니다. 이승수 목사, 권성미 전도사 새롭게 부임하시게 됩니다. 지금 잠시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2면에 있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헛된 재물 참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이 이제 12월 우리 첫째 주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좀 문맥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3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5개의 장면을 전도자가 보여주면서 이제 해 아래의 세상은 그 모순 덩어리다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살폈던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배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상에 모순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이 교회 속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도자가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 이제 3가지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가까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해야 된다. 우리의 말, 특별히 이제 서원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또 말로 표현한 것은 신실해야 된다. 이들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이제 전도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이제 5장 우리가 8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다루게 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이제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세상은 또 이제 돈을 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 그것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제 그 좀 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다. 그리고 이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 이제 돈이라는 것은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돈은 안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부에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결국 참된 행복, 헛되지 않는 삶은 헛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교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음 주 살피겠지만 6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이제 대칭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제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2가지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8절부터 17절까지 다루는데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8절 9절 말씀은 여러분 이제 결국 이 8절 9절의 핵심은 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탐심이죠. 탐심. 이 탐심은 개인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내용이
8절 9절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 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이미 이제 앞에서 한번 등장을 했는데 3장 18, 16절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제 모순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전도자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분명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장 1절을 보시면 그 결과 이제 해 아래서 모든 학대받는 자들, 이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이들에게 바로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도자는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살피는 이제 5장 이 8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학대받는 자들, 빈민은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는 짓밟히고 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후반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반부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대부분 좀 일반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들 위에는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 학자들의 해석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 여러분,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느냐?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정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는 더 높은 자리에 또 그것을 빼앗아가는 더 나쁜 사람이 있고 그 높은 자들 위에는 또 더 높은 자가 있어서 한마디로 하면 이 사회 조직 구석구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것,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즘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후자 쪽의 해석을 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관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 조직이 마치 거대한 먹이 사슬처럼 엉켜져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사회 조직들이 탐심의 지배가 되어서 이 일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보더라도 별로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땅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 8절과 9절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땅의 소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이 9절 말씀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왕도 밭에서 나는 소산물 먹고 있지 않느냐. 결국 이것은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여러분, 땅으로 대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땅은 정직하니까 이 땅을 일구어서 왕도
땅을 일구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여러분,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된다. 이게 무엇이죠? 공의고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배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땅의 소산물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왕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결국 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10절을 한번 보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 고대 은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 수단입니다. 이제 요즘과 같은 지폐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변하지 않는 은을 화폐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은이라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소득이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제 돈과 부와 관련해서는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면 아마 이 솔로몬만큼 생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아마 록펠러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거부한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회장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회장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바로 탐심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를 가져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기대하는 것은 뭐냐? 조금만 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우리를 중독되게 합니다. 여러분,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중독의 표현이죠. 중독의 표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이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강한 자극을 바로 기대하는 것, 갈망하는 게 뭔가 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중독되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요즘 eat라고 표현을 쓰죠.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 eat들,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남는 게 무엇이냐? 아마 우리 자영업이나 자기 사업하신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소득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결국은 직원을 늘려야 됩니다. 소위 이터들이 생기는 거죠. 먹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아는 척 안 했던 친구들이 찾아오고 가깝지 않은 또 친척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주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연말이니까 제자리에 올라가면 막 후원 요청하는 게 뭐 이만큼 쌓여서 이만큼.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세금이죠, 세금. 참 이거 이렇게 먹는 사람들, 나는 버는 거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자비한 이트들, 무자비한 먹는 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결국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그 찰나의 기쁨 말고는 유익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의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지금 저희 교회가 2층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 보면 점심시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운데도 문이 닫혀져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하시고 그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지금 이게 겨울인데 이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단잠을 주무시죠. 왜냐하면 몸이 그만큼 피곤하니까. 여러분 노동자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참 단잠을 주무시는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게 조금 표현을 순화시켰습니다. 원어대로 하면 부자는 배가 불러서 자지 못한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송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아마 저녁에 많은 식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이빨 먹는 거죠, 이빨. 그렇게 먹고 나면 또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배달 문화니까 또 밤에 뭐까지 시켜 먹으면 여러분 부요함 때문에 배가 불러서 자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 부요함을 이제 배가 부른 것으로 직접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요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과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유익하지만 우리들의 육체와 정신에 파괴적일 수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생각보다 큰 유익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도전을 합니다. 이제 때로는 이 배부름이 우리의 몸과 정신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 축적된 축적된 재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경험적인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큰 폐단이다라는 것은 이제 악이죠, 악. 참 이거 해로운 악을, 고통스러운 악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13절, 14절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두 가지 사건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소유주가 재물을 막 이렇게 꾹꾹 쌓아두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적되어진 재산이 결국은 해가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욥기 1장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와 관계되는 걸 잃어버릴 때 다 어떤 장면입니까? 서바 사람이 와서 이제 또 가축들을 약탈해 가고, 또 누가 와서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농산물들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축적해 놓으면 꼭 우리들 주위에 누가 있느냐, 틈만 나면 그것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소위 도둑이 있다는 거죠.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된 부가 우리에게 왜 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노리고 있는, 그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이걸 그리기 때문에 그 부는 우리들에게 때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축적된 부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정에 분쟁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없는,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가정은 대부분 형제지간에 이렇게 우애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축적된 부가 많은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 자매들끼리 여러분 참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다니니까 이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축적, 정말 아버지가 돈이 있다, 이건 누가 귀신같이 아느냐?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믿고 방탕해지는 자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가 정확히 어떤 사건을 지칭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해가 되는 결과로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하나의 14절 말씀은 단적인 예를 듭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할 때 그 쌓아두었던,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도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2009년도에 이제 리만 사태라고 해서 결국 이제 세계 경제에 그런 한번 그 큰 하나의 그 공황 어려움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그 아주 그 대기업이 이 회계 조작을 하고 또 그것들이 결국 금융 구조와 연결이 되어서 완전히 폭락하게 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수십억 불을 주물렀던 사람들 중에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수십만 불 되는 재산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지만 한 번의 재난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름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장을 일구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목격도 하고 그런 긴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우리가 일구었던 그 수많은 그 재산과 노력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재난이 한번 찾아왔을 때 그 많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일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5절, 16절 말씀은 비록 이 땅에서 재난을 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한 자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벽, 재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말 그대로 공수레로 와서, 공수거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글을 읽다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수의에는, 우리 죽으신 분들이 입게 되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었을 때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주머니에 담아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반복하죠.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는데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돈을 쌓아서 그 많은 돈을 통해 내 삶을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바람을 잡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 1장 20절 21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욥이 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저렇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하나님께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전도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어떤 날이 오느냐,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 이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도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한번 이거를 생생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7절 고민하죠. 야, 내가 도저히 쌓아둘 곳 없을 만큼 많이 수확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18절에 계획을 세웁니다. 자, 내가 우리 같으면 창고 하나, 큰 창고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내가 꽉꽉 내가 쌓겠다. 그런 다음 19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한 다음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오늘날의 말로 하면, 야, 내가 빵빵한 곳에 땅 사놨다. 내가 그리고 정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유망한 곳에 내가 주식 투자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창고에 가득히 채워놨으니까, 야,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바로 tonight이죠, tonight. 그 말을 하고 있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너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자기 영혼한테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일평생을,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자이든 아니면 큰 재난을 만났던 부자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을 거다. 근데 여러분,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게 무엇이죠? 이거는 이제 대부분 어떤 분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걸 그냥 리얼 하나의 그 생생한 장면으로, 여러분,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왜 부자가 어두운 데서 먹을까요? 여러분, 촛불 켜면 되잖아요. 등을 켜면 되잖아요. 촛불 하나 켜는 것이 아까워서 어두운 데서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아끼려고, 그 촛불 하나 아끼려고, 그
불에 들어가는 기름 한 방울 아끼려고 그렇게 어두운 데서 먹고 있는 삶. 여러분,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부자들 가운데 날씨가 추워져도 정말 이렇게 돛 밟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난방비 이제 아끼려고, 예? 그분들은 그렇게 아끼고, 자식들은 뭐 가볍게 명품 수도 없이 사날르는데 그 난방비 아낀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거는 또 하나는 비유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빛의 상태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그 어둠은 세 가지 특징: 근심,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여러분, 부자들은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타인은 누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돈을 소모하는 사람, 아니면 내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분노, 그리고 근심이 결국은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축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뭐 이런 구절들은 여러 번 앞으로 나올 텐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유명한 구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만족이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근심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대안적인 삶입니다. 정말 참되고 헛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이제 18절부터 20절에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절부터 20절 세 구절인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았다. 18절 마지막에 있는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것이 제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무엇이죠?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그냥 쉽게 표현하면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었죠. 2장 마지막에도 3장에도 계속 반복되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 중에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 정말 즐거움, 낙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서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되는 표현이, 여러분 일평생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여러분, 바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삶은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그에게 주어진 일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 중에서 바로 좋은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그것이 그의 몫이다.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이것이 그의 몫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몫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선물로 주신 삶이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앞에 18절에 설명한 삶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3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그에게 적합한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번역에는 선명하지 않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여기 능이라고 되어 있죠. 능이. 저것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저 능력에 수식된 연관된 동사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누리게 하셨다. 원래 저것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이제 enjoy,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제 몫을 받다, 자기의 몫을 취할 수 있는, 자기의 몫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걸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주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느냐?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누리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다루게 될 내용과 다음 주 다루게 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재산만 의지하면 돈은 가질 수 있지만 무엇은 내 것이 아니냐?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재물과 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죠.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느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깊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깊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들 깊이 한 번씩 기억하시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래서 꼼짝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살아온 날들은 미래의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제 연세가 조금 이제 한 50대, 60대 이제 접어들면 야, 앞으로 내가 나중에 살게 될 날 생각하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살아온 과거, 살아갈 미래의 날들에 대해서 깊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 이 개역 번역 그대로 하면 왜 걱정하지 않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언제나 응답해 주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마음에 소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언제나 응답해 주시니까 그는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용된 이 응답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아나입니다. 아나. 이 아나라는 동사는 응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점령하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차지하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은 여기에 있는 answer, 정말 응답하다.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NIV나 다른 영어 번역들은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occupy.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점령해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차지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살아갈 날들을 깊이 기억하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참 이 후자 쪽 해석이 조금 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을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점령해 버리시니까, 기쁨으로 차지해 버리시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온 날, 살아갈 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들 마음을 차지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요번에 이 말씀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제 개인적으로 얻었던 그 교훈은 뭔가 하면, 저는 제가 이 공부하면서 끝에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교훈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삶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 노력의 보상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으로 주어진 거다. 저는 참 오랫동안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의 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섭섭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은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야, 전도서가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때로는 내 삶과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불연속성도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나니까 내 삶이 전혀 이렇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노력의 보상으로 생각하면 막 때로 억울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선물이다. 아, 내 삶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야, 하나님의 선물로 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나도 병들지만 세상도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또 하나,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중독시켜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부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돈은 거짓 신이고 돈은 거짓된 우상입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가장 적합한 재산과 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마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 삶의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두운 가운데에서 정말 근심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이제 484장,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너무 좋은 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4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맘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되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피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공동의회가 있는데 한 5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또 우리 입교 성도님들은 꼭 자리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와 사회가, 세상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돈은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 중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돈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하고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약속하신 대로 재물과 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슬픔, 근심을 덮어버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헛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